제가 요즘 가끔씩 지나가다가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탤런트 신혜라 집사하고 박나래 그리고 뭐 윤보식이 참 청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 이제 게스트 주인공이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정리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리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 비우기라고 하죠. 비우기. 특히 이제 드레스룸, 연예인들은 옷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드레스룸을 보면 절반 이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반 이상을 버려야 그래야 옷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누구든지 찾기 쉬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영상에 나오는 이 사람 집도 보면 이게 집인 드레스룸인지 창고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한참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그렇게 그냥 복잡한 그런 집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 보면 사연이 깃든 것이고 그리고 추억이 깃들어진 물건들이지. 이것들을 내가 전부 다 이제 비워낸다는 것은 결단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는 말합니다. 1년 이상 손 안 댄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하고 이런 기회에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읽었던 거니까 나누기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 코로나가 참으로 큰 도전을 주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무기력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아는 사람인데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나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믿음 또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되면서 차이는 뭐냐?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었지만은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각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내가 지켜야지. 주님 못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나 지켜주겠어? 내가 지켜야지. 이러다 보니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에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던 마리아와 요셉이 가던 중에 이제 산기가 왔습니다. 방을 구하려는데 빈 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기 때문에 여관에 방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 부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지금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집에 가면 없는 게 많아요. 그렇죠? 대형 냉장고도 없지요. 또 LED 텔레비전도 없잖아요. 큰 또 뭐 요즘 되면 이제 김치 냉장고도 스탠드도 있고 그런데 없는 게 많아요. 부자 집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2개씩이나 있고, 텔레비전도 안방에 있고, 거실에 있고, 방마다 컴퓨터도 있고, 있는 게 많은데 가난하다는 겁니까?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방을 가난하게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의 방에 자꾸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것들, 우리가 마땅히 비워야 할 것들을 못 비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될, 우리 마음의 빈 방을 비워야 될 요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비워가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심령을 빈 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바로 욕심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호적 정리에 대한 명령의 근본 이유는 바로 올바른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 싶은 가이사 황제의 야망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다. 내 통치하에는 인구가 자그마치 지금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가이사 총리 황제의 욕망이, 욕심이 지금 온 국민들을 지금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의 마침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국 망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한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년에 인기가 있었던 가수들 또는 현재 가수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안 되고 춤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점수를 못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비 합격자로 또는 탈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욕심을 자제하며 살아가죠. 자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과 자기 욕심을 누르며 살아가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마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은 이미 지금 밑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지런히 물을 채워도 결국은 빠져버리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나라를 망칩니다. 그리고 명예욕이나 출세욕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인간관계의 건강한 모습을 파괴한다는 것은 쉽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건강은 물론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죠. 그래서 과식을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건강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에 병약한 것 같아도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막 근육이 막 부락부락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어느 날 보니까 쓰러졌다. 그런 일들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내가 우리 마음 방에서 지금 빨리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난 따라가겠습니다. 마치 나오미 며느리 룻이 그러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떠나라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오미를 룻이 계속해서 성경에 보니까 붙쫓았더라 그랬잖아요.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붙잡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죠? 붙잡고 따라갔다. 마치 대공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잃어버릴까봐 엄마를 그냥 막 붙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붙들고, 그걸 뭐예요? 붙쫓았더라. 붙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우리가 욕심을 비워내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미움을 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 미움은 그 역사가 대단히 오래됐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과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가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시면 아벨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너만 없어지면 되는데 너 때문에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날부터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들판에 단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미움이 살인으로 연결이 될 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이와 같이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참 모순된 말입니다. 누추한데 어떻게 들어오라고 해요, 그죠? 우리 바꿔야 되죠. 우리 조상들이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거 있어야 많이 먹지. 차린 거 없는데 우리 이제 이것도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양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깨끗이 정리했지만 그래도 당신 보기에는 누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오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는 누추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이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밤을 치워야 되잖아요. 왜냐?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요한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끝맺음을 갖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그렇게 끝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참으로 기쁨을 나누면서 아직도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내 마음의 방에 이 미움이 있다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없어요. 좌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은 바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많은 요소 중에 하나로 바로 둘째로 미움을 제가 잡은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이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들어서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참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죠. 물론 자신들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려고는 안 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받으려고만 하면서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그만큼 좀 교회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랑이 이뤄지는 반면에 뭐만 남습니까? 서먹함만 남고 그리고 미운 감정만 남는 거예요. 오래되는 사귀는 관계일수록 뭡니까? 친밀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꼭 남남인 건 여전하고 서먹서먹한 건 똑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아는 체 하고 좀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도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극단적인 개인주의거든요. 물론 이것이 현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와 같은 미움을 버려내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듯이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가 좀 더 깊은 사랑을 공유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비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휘메레 파이니아라는 말이죠. 휘메레 파니아라는 말인데 휘메레 파니아 이 단어는 사전을 보면 매우 뛰어나다, 매우 탁월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글자가 보면 기본어가 끝에 한 글자가 틀려요. 앞에는 똑같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 휘페레 파니아라는 이 단어는 끝에가 오스로 끝나면 교만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오스로 끝나면 겸손한이 되는 거고 이 아로 끝나면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글자 한 글자 때문에 교만과 겸손이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누가 교만할 수 있느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탁월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겸손은 온데감도 없어지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약 306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전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교만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끝에 아로 끝나느냐 오수로 끝나냐에 따라서 겸손하고 교만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많이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은 교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탁월하지 않잖아요. 뭐 뛰어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만해집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를 말미암아 겸손해서 교만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존재도 아니면서 우리는 자꾸만 됐습니까? 교만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네가 최고야. 야, 니네 교회 너만큼 기도 많이 하는 누가 있냐? 너만큼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내가 보니 없더라. 그래가지고 뭐요?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불어주는 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지 뭐. 내가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이미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가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는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다스리는데 백성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왕의 군사는 지금보다도 100배나 많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인구조사입니까?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라면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요압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너는 지체 말고 행하라. 그래서 9달 동안 군대장관 요압이 궁정을 비우고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결국은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칭찬하지 않아요. 너는 세 가지를 골라라. 너와 네 아버지 집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갈 것이냐, 아니면 이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사흘 동안 원수들에게 쫓길 것이냐. 다윗이 두 번째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사망합니다. 다윗이 이 모두가 바로 내 백성입니다, 내 목적입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자그마치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어요. 그죠? 7만여 명의 백성들 가운데는 다윗을 친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백성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비료들만 죽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신의 목적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이 바로 마땅히 버려야 될
교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시몬 베드로를 부르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때 베드로가 힘들게 잡았던 물고기 그리고 배를 탁 내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지금 비워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욕심과 미움 그리고 이 교만을 내가 온전히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정말 나는 주님이 가자 하는 곳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바로 오늘 성탄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어느 성탄들보다도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